오늘 저희들은 사무엘하서 1장, 2장에 있는 내용들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서는 사무엘상서와 연결되는 책이기도 한데 실상은 연결된 책이라기보다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 해서 사무엘상하서가 한 권으로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조금 두꺼워서 열국기 1, 2 이렇게 이제 나누었던 것이고, 그렇게 나누었던 것들이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았는데 실상은 당연히 이제 한 책으로 봐야지만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하서로 나눈 것은 사울의 죽음까지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이제 나눈 정도이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원래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조금 두꺼워서 나눈 것 뿐이지 같이 같은 흐름에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또 한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7년 반 동안 다윗이라는 인물이 통일왕국의 왕이 아닌 남유다의 왕으로 있게 되어지면서 원래는 통일왕국이었다가 이 왕국이 이제 나누어지고 그리고 다시 봉함되어서 이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7년 반 정도 큰 과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도기가 되면 참 많은 부분들이 시끄러워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시끄럽고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과도기들이 있거든요. 자랄 때마다 늘 있게 됩니다. 큰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애가 없다가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애가 자라다가 갑자기 학교 가기도 하고, 애가 또 집을 벗어나서 군대를 가거나 또 완전히 그냥 부모 손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과도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 과도기가 지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또 안정기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도기가 오게 되었을 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제 문제가 시끄러워집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과도기가 닥쳤을 때 걸음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행보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역사를 가지고 참 좋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큰 과도기를 몇 번 겪긴 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원지라고 하는 마을에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하려고 이제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큰 과도기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었는데, 부친께서 목회를 하셔서 그러셨는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가르침이었는데, 대야에 물이 차 있을 때 이 물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렁거리는 물을 쏟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누군가는 안정되게 대야를 가만 붙잡고 있으면 그 물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이쪽으로 출렁거린다고 이쪽으로 달려가고 저쪽으로 출렁거린다고 저쪽으로 달려가면 그 물은 다 쏟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텐데, 목회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면 성도님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요동을 치게 될 텐데, 자네가 자기가 할 일을 바르게 잘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안정될 테니까, 낯선 사람 만나면 다 시끄럽게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을 잘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지침의 내용이 알고 보면 다윗 같은 인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과도기를 맞이할 때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그리고 또 참 재미있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가 신정정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 대리자로 이제 사사가 있는 것이고 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구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폐위당하시고 사람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시대는 신정 통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그는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누가 나를 통치하시는가? 다윗은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참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겸손하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삶을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것이 야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망이. 여러분, 야망이 큰 사람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야망의 함정이라고. 기회 되면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함정에 빠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분수에 맞게 자기가 내디딜 만큼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면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 분수에 넘치게 살다 보면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오늘 그 다윗이라는 인물과 함께 또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인물들을 몇 명 좀 만나보자 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함께 읽었었는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이방인 손에 죽기가 싫어서 이분은 칼 위에 자신이 스스로 엎드려서 별세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가 하나 나타나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체를 잘 모릅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나오기는 또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그 인종조차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짓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과도기에 거짓말을 하다가 나대다가 쉽게 말하면 그 죽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좀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사울이 죽은 후였고 다윗은 그 시글락 사람들 다 잡아갔었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그리고 거기서 한 이틀쯤 머물고 있는데, 근데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그 진영에서 나왔고 그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아무리 전쟁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왕을 알련하는, 왕까지는 아직 다시 아니지만 그러나 뭐 곧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인물을 알련한다면 좀 옷을 갈아입든지 세수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이렇게 한 거 보면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좀 애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졌는데 안 봐주면 안 울다가 딱 보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다리를 걷는 거예요. 여기 다쳤다고 까졌다 하면서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 참 철이 없는 사람 같아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도망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는 내게 좀 말해봐라. 그 길보아산 전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그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했고 또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니 그걸 너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이제 되물어 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그 청년에게 되물어 보죠. 아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너가 대체 어떻게 안단 말이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봤었는데 우연히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와서 나를 보고는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내게 이르되 너 누구냐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청컨대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좀 죽이라 그렇게 사울이 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다시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이제 지경에 처한 줄을 내가 알고 그 사울 곁에 서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 있었던 그 왕관 또 팔에 있던 그 고리를 지금 벗겨가지고 내 주께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쩌다가 이제 사울의 왕관하고 그 팔찌를 취득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워낙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워낙 고급은 워낙 비싼 것은 그 힘이 있어야 또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걸 갖다 주면 다윗이 한몫 챙겨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 듣자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그 백성과 이스라엘 그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울 요나단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그 사울이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나의 왕은 사울이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을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어보죠. 소식을 전했던 그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니 좀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아말렉 사람이라고. 그 다윗이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죽었다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뭐 조조히 얘기했던 얘기는 다 안 듣고 그 청년이 사울 죽였다는 얘기만 딱 들려오시니까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너 어디 사람이라고?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말렉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 그 전쟁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 훑어가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왔다가 시글락에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부하들 손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고 지금 돌아왔었는데 아말렉 소년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사울 다윗이 늘 사울의 그 칼을 피하여 도망갈 때마다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그런 이 사울인데 감히 이방인이 죽였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서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하고는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청년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옥태환이는 아닙니다. 과거 일이니까.
그 청년준 하나를 불렀는데 그 뭐 분하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특별히 튀어나오는 그런 인물일 텐데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렇게 했고 그를 치니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그랬겠죠. 여봐라 그 개 아무도 없느냐. 뭐 항상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다윗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아말렉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10년 동안이나 그 망명길에 올라서 여기저기 많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또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내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인데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너의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그렇게 내가 스스로 말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하고 이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거망동하게 자기 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행동했던 이 소년, 그 청년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슬픈 노래로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는 거예요. 그 슬픈 노래니까 애가 이기도 하고 또 조상한 노래니까 조가 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 사울에 대하여 오히려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그 사울의 고마움을 표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때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정말 포장을 잘 해줘야 돼요. 정말 이 부끄러운 일들은 그냥 다 덮어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심판하실 거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위대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허물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참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정치인들이 그 나름대로 정치를 할 때 나라 먹겠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다 하고 물러나게 됐을 때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정권에 대해서 허물은 말 안 해도 알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포장해주고 이분이 이렇게 한 거 참 잘하신 것이다. 나도 이어서 더 잘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참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참 나라가 아름답게 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윗에게 좀 못 배운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남을 헐뜯으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참 이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정치 아닌 게 없어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화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거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것 자체는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무 타도 하지 않냐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봅시다. 명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울에게 10년 동안 자기와 함께 시달렸던 그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활 노래라 하고 이름 붙여진 노래인데 뭐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전쟁을 잘하는 용사니까 활을 잘 쓰기도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기스. 그 기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우리말로 하면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이 기스의 그 아들과 그 손자 그 기스 집안에 이
두 큰 걸출한 인물이 죽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다.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활노래. 그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에 기록된 것을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역사가는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한 사람은 역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 야살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이 한 두 번쯤 언급되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호수아가 그 태양과 그리고 달을 멈췄던 거 기억나시죠? 태양아 너는 기본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고자기에서 그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을 기억으로 남겨놨던 분이 야살이라는 분이에요. 야살이 있는 책을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기자도 인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서를 기록했던 기자도 인용한 것이고, 굉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살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그분 잘 알지는 못하죠. 또 그분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뭐 유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있다 정도는 아는 것이고, 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역사를 정말 성실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후대의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야살이라는 책에 기록된 것을 이제 인용하게 된 것인데, 거기 보면 다윗의 이 활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그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호라 그 두 용사가 엎드러지고 말았다. 늘 블레셋 손에서 이 사울이 건져줬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죽었던 이 일, 요나단이 죽은 이 일을 그 블레셋에 있는 가드에 알리지 말고 아수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사람의 그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그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가 된다. 또 이 길보아 산들아,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곳이죠. 다윗이 너무 슬프니까 그 산을 저주를 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피가 흘렀던,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하면서, 이거는 뭐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는 이런 폭력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참 실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전쟁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옛날에 칼을 또 창을 방패를 두고 싸우던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방패거든요. 방패. 이 방패가 있으면 막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손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방패가 버림받았다. 이제는 남들이 휘두른 칼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면서 온몸에 칼자국이 나면서 그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전쟁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것이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구나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참 이런 것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좀 더 실감을 할 것 같아요. 고기를 썰어보면, 육고기를 썰어보면 칼에 뭐가 많이 묻죠? 기름이 많이 묻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면 칼에 뭐가 엉겨붙느냐 하면 피와 함께 기름이 엉겨붙습니다. 사람의 그 기름이. 이 다윗이 그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피, 용사의 기름. 그렇게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그 활은 뒤로 물러간 적이 없고 사울의 칼도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이 그렇게 늘 앞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군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군인들에게 좀 고마워합시다. 진짜로. 그 젊은 날 거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운 자였는데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별세하셨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른 사람들이었고 사자보다 강하신 분들이었다 하면서 다윗이 그들을 높여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울어라. 바로 그 사울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혀주었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워주신 분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형 요나단이여 하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요나단은 적어도 다윗보다 나이가 15살 정도는 더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 다윗을 기호해 줬던 그런 분이죠. 우리는 뭐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동년배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도,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처럼 겸손한 사람은 얼마든지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다, 그쯤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나단을 볼 때마다 다윗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의지가 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 죽음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으로서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정말 기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참 기이하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이렇게 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졌고 그 싸우던 그 모든 무기는 다 망하고 말았다. 그 무기가 아무 의미 없이, 뭐 사람이 죽었는데 무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고 말았다 하면서 너무 슬퍼하며 이 노래를 지어서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략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그 사울을 위하여 요나단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그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는 못했죠.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은 따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치르게 되었었는데, 다윗이 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한 달 정도 그렇게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슬퍼했던 것이죠. 그리고 2장을 보면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신정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인데 늘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또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 사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실지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해본 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딱 하나님께 여쭈니까 그래,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뢰되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헤브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유다 지파의 수도 같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곳입니다. 해발 한 1000m쯤 되는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기를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또 자기와 함께 있던 추종자들, 그의 그 가족들 다윗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이 꽤 넓은 지역이니까 그 산 위에도 헤브론 성이 있지만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여러 성읍이 이제 흩어져서 그 1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늘 따랐지 않습니까? 게다가 군사만 한 600명쯤 되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지 못한 일이 있게 되는데, 다윗은 아직까지 자기가 왕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굳이 다 찾아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는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추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자신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물 흐리듯이 그렇게 이제 인정해주면 그 일을 할 참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라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덜컥 세운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 집안의 큰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11지파도 다 삼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삼킬 때 이제 나는 내대로 내 한 자리를 또 차지해야 될 테니까 하고 이렇게 지금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큰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5년 동안이나 다윗이 거기에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헤브론에 올라왔는데 막상 헤브론에 올라왔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올라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다윗이 내가 그러면 이제 전체를 다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일어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런 야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런 이 말씀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바로 다윗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그 한 지파를 차지했고 지금 뭐 과도기 아닙니까? 어설프게 중심 못 잡고 있을 때 그때 싹 쓸어버리고 그냥 다 움켜잡고 통일왕국의 왕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아브넬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쯤 기다렸다가 그 사울의 아들 중에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뭐 이름부터가 좀 웃기는 사람이죠. 수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예전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천사하고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하나임, 자기 형 만나기 전에 그 마하나임에다가 이제 임시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지도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보면 그 마하나임 임시정부,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복사할 마음은 별로 없었고 그 여러분 카톡에 올려가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딱 찍어보면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너무 충성스러운 분들이 굳이 복사를 하셔서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너무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마하나임 하는 곳이 그 임시정부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반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동족 상잔에 그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헤브론 각성에 다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유다인들은 다윗을 그 왕으로 삼았죠. 그 4절, 그 하반절, 원래는 여기 이제 5절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게 좋을 뻔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애도를 했지만 실제로 뭐 사울의 시신이 없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다 수습을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의 주 그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도 그 보통 얘기가 아닌 것이 이후에 지금 북왕국 그 11지파 사람들, 뭐 북왕국이라고 아직은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옹해해서 임시정부를 세운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길랏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 길랏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랏 사람들,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사울을 장례 지내준 것이 내가 할 일이었는데 하면서.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래 지내 주었으니까 너희는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제 정말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내가 원하고 있고, 나도 너희가 향한 이 선한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다윗은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비둘기처럼 정말 순결한,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너희의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왕 되었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전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왕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한 지파 왕이 된 것뿐이니까 여전히 너희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울에게 그 은혜를 갚은 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 좁은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배신자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버린 그 왕가를 아직도 받들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다윗은 정치할 만큼 그릇이 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한편 사울의 그 군사령관이었던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아브넬이 이미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길앗과 아술과 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그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는 40세였는데 이때 다윗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막내가 40살이니까 요나단은 당연히 45 넘죠. 2해 동안 왕위에 있게 되어지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이 2년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년 정도의 간격이 그게 바로 왕을 세우지 않고 아브넬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망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망이 없으니까요. 우리 한번 시편 131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윗이란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131편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다윗의 그런 이 속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신앙에 큰 유익을 주지 싶습니다. 시편 131편 그 다윗이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이나 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중에 안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랄 짓을 할 거야. 나는 뭐 세상을 놀래키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놀래키다가 여러 사람 죽는 수가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 취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다 차지하고 빼앗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가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진멸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악이 진멸되고 난 후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다윗이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게 그렇게 했고, 내 영혼이 늘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고 지족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는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단 한 번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터인데 이게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정말 사심 없이 오히려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 사울의 업적을 오히려 칭송하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망명정부를 세웠던 것이었고, 우리 12절 이제 돌아옵시다. 2장 12절. 넬의 아들 그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의 그 신복들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기브온에 이제 오게 됩니다. 수라의 그 아들 요압과 다윗의 그 신복들도 나와서 이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았는데, 이는 못 이쪽 저쪽 이제 못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이제 그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동족이고 실제로 싸울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다윗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왕이 되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몇 명이 된 겁니까?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자기는 다윗에게 항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좀 보여줘가지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그러니까 승리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부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이 벌어져야 자기 실력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요압에게, 원컨대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우리 앞에서 좀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용맹하고 칼 잘 쓰는 무술 실력이 뛰어난 12명씩을 대표로 내보낸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서 베냐민과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편에 12명이고 다윗의 신복도 12명, 그렇게 이제 24명이 함께 싸우게 되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은 애들로 장난치게 하자. 아니, 사람 목숨이 장난입니까? 그래. 근데 장군 입장에서는 사람이 인격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숫자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씩 내보내서 그렇게 겨루게 했는데,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는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다 하는데,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함께 싸우다가 24명이다. 그렇게 다 일제히 쓰러지고 말자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날카로운 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죽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헬갓 핫수름, 칼로 만들어진 밭이다, 그런 이제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기본에 지금도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날 싸움이 매우 심히 맹렬하게 일어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그 사울에게 시달렸고, 또 다윗이 워낙 이 걸음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5년 또는 조금 길게는 한 7년 가까이 독이 오를 대로 올랐던 이 사람들이 이제 11지파지만 이 이스라엘 아브넬의 군대를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기려고 지금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곳 이 수라의 세 아들 요압, 아빗의 아사엘이 있었는데, 그 아사엘은요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아사헬 하기도 하고 아사엘 하기도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달리기를 너무 잘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항상 그런 것이 문제인데, 너무 자기 재주 피우다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는데 좌우로 치지도 않고 아브넬이 뒤를 쫓아갑니다. 그 아브넬은 늙은 장수고 용맹한 사람인데 이 너무 젊은 사람이 쫓아가니까 그 달리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도망가면서 한마디 하죠.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죠. 너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 붙잡아가지고 그 군복을 빼앗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사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아브넬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아브넬 입장에서는 아사엘 죽여버리면 다음에 다시 이제 요압을 만날 때 다윗 앞에 설 때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반면에 아사엘 입장에서는 이때 큰 거 하나 잡아놔야 다음에 이제 한 자리 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이해가 충돌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이 다시 그 아사엘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좀 그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대체 뭐냐? 내가 너 하나 죽이는 거야. 장난 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하고 아비사하고 아사엘하고 다윗하고 젊을 때 다 훈련시켰던 교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이가 많은 백전노장이거든요. 이 아브넬이. 근데 이 젊은 장수가 겁없이 덤비더니까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할 까닭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참 아브넬은 도망가면서도 별 생각 다 하죠. 앞으로 몇 수를 더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찔렀다. 이 번역이 너무 간결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창 뒤끝으로 찌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을 뒤로 돌려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찌를 때에도 자신이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죽였다면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요압을 만나야 될 테니까 그 형되는 요압을 도망가다가 창을 거꾸로 돌려잡으면서 멈춰 서니까 이 아사엘이 와서 스스로 거기에 찔리면서 죽게 되는 형국으로. 그러면 좀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면서 뭐 또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안 죽이고 싶은데 죽자고 달려더니 그게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죽을 사람은 왜 죽느냐? 죽을 짓을 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평균 연령이 여자보다 짧으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노는 게 아무래도 좀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아사엘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머물러 서게 되죠. 요압과 아비새가 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 이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이 기아 맞은 쪽 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너 전쟁을 거치라고 외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도망만 가고 있는데 지금. 칼이 지금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면 되겠냐 말이야. 전쟁 거치라 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아브넬이 한마디 합니다. 마침내 정말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냐? 정말 내가 마음을 돌이켜 한판 붙어볼까 하면서 아브넬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자. 너가 언제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령하겠냐? 그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니 아브넬 너가 12명 데리고 나와서 싸우자 했잖아. 내가 먼저. 그래가지고 일이 길게 됐지 뭐. 내가 언제 싸우고 싶었나. 그 요압도 그 전쟁의 성격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12명씩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피 흘리는 바람에 이제 흥분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었고 실제로 그 장군들은 전쟁을 굳이 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루 종일 싸웠는데 그 사상자를 한번 봅시다. 너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고 그 형제를 쫓지 아니했을 거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결국 온 무리가 다 머물러 서게 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않습니다. 다시는 싸우지도 않게 되었고 그 아브넬과 그 부하들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또 요압은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는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아봤는데 하루 종일 전쟁했는데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 죽었고, 그리고 이제 19명, 그리고 아사엘 그 20명 중에서 12명은 먼저 죽었고, 하루 종일 전쟁에서 8명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싸우려고 했던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에 이제 이 11지파는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꽤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하루 죽은 인원치고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에요. 다윗의 그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 쳐서 360명 정도 그렇게 죽였다 하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굳이 기록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 아니었다 그런 것이죠. 보통 전쟁하면 수천 수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조상묘에 장사했고, 왜냐하면 이 아사엘이 그 다윗과 그 혈연관계입니다. 알고 보면 그 요압이라는 사람, 그 아빗의 아사엘 전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조카들. 근데 그 큰 누이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르야 하는 사람이 그 자영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카가 자기 또래쯤 되는 거예요. 다윗이 워낙 막내였거든요. 8째였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조상묘에 장사되었고, 또 요압과 그 부하들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게 되었고, 사울 집 다윗 집 사이 전쟁이 오레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년입니다. 2년, 그렇죠? 왜냐하면 망명정부가 2년에 무너졌잖아요. 이스보셋이 그 통치한 것은 2년밖에 안 되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레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가 얘기하는 그 기간, 또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적인 표현들, 뭐 속히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다른 표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상대적이다.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상대적입니까? 했더니 그 아인슈타인이 난로 위에 손을 한번 올려보라고. 올려가지고 뜨거우니까 말고 좀 더 올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손을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으아! 해가지고 그 시간이 짧으냐고 기냐고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3초밖에 안 지났는데. 연애일 때는 뭐 하루도 너무 짧아 보이는데 그 시간이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도 상대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시면 인공위성 4개가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우리 길을 다 안내할 텐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인공위성이 갖고 있는 시간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시간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른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다 수정해 주기 때문에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참 아시다니 고맙죠. 그분이 그걸 몰랐다면 내비게이션 없는 건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점 살아갈 때 지혜자를 주셔서 살 길을 또 그렇게 다 열어주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고,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는 달이 되고 말았다 하면서 이제 그 한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터인데, 경거망동하지 않게, 또 우리가 행보를 할 때 과욕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기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앞길이 잘 안 보이니까 영끌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막 어디에 그냥 투자해버렸다가 탁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말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리고 뭐 내가 세상 깜짝 놀랄 일을 할 거야, 그 머리가 돌아가면 하시되 평범하면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